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자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은 서로 싸우면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잠깐 소개하면은 진짜 성령 받으신 분이 계시네요. 오랜만에 보니 눈물이 나네요. 목사님인데 앞에 성도를 붙이는 것을 보고 참 은혜가 충만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설교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보내면서도 또 부탁을 합니다. 조언을 좀 부탁한다고, 이거 잘못된 거 있는지 조언을 부탁한다. 이렇게도 그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설교를 들었는데도 어떻더라, 이런 거는 좀 안 좋더라, 그런 댓글을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설교가 너무 길더라, 요새는 15분 이내로 하는 게 대세인데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너무 길어서 못 듣겠더라, 이러는 분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설교를 보낼 때는 또 다른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하는 또 다른 그런 의도는 사실상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설교와 듣고 조언을 보내달라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공감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좀 공유해달라, 그런 의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낸 성경 해석에 대한 글이나 설교를 읽거나 들은 분은 있겠죠. 전혀 안 듣고 오자마자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내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분도 없습니다. 잘 들었다, 그런 말하는 분도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혹은 좋아요, 싫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분인가 그런 의구심도 생겨가지고 틱톡이나 유튜브에 올라있는 노래들, 유행가 노래나 보다는 감성적인 그런 노래들, 옛날에 나훈아 씨라든지 남진 씨라든지 요즘 태수 씨라고 하는 분들, 옛날 감성이 있는 노래들을 보내면 적극적으로 답이 옵니다. 좋아요, 옛날 학창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 시절이 생각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보내옵니다. 가장 복음에 침묵하는 분들은,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복음에 침묵하는 분들은 목회자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은 설교는 목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에 태클을 걸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은퇴를 한 지도 벌써 10년이 돼 가는데 요즘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많지 않겠어요? 죽을 날이 짧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제가 죽어도 그 유튜브 영상은 돌아다닐 테니까 어느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설교를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한 사람이라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사랑이다, 은혜다, 선교다, 성경의 좋은 말들은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야, 이 설교는 참 좋다, 또는 참 들을만하다, 나는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한번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오나 노래라든지 뭐 유튜브에 뭐 틱톡이나 이런데 뭐 우스갯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매일 보내겠죠.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돈이 안 드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일, 어려운 일이 닥치다든지 어떤 거, 네,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상 난 관심 없습니다. 그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네,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뭐 병이라든지 뭐 불행한 일이라든지 희망적이라든지 어떤 잘된 거에 대해 기도해 달라는 사람은 없죠. 돈 안 드는 거는 그겁니다.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나 교회 정직자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번에 자기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죠.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할 때 더 많은 법이나 사회적 어떤 장치나 법을 만들면은 우리들은 그럽니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법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교회 운영이라든지 투명한 재정이라든지 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견고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겠지만은 결국은 그 안전장치가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이용했던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뭐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자기는 그 법에 대해서 안 걸리고 남은 걸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서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경건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업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주일 내내 얽매여 가지고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가보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날부터 어느 구역회로 딱 배치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역 회비 내라, 또는 교회 봉사한다, 설거지한다, 밥한다, 구역에서 또 선교 하니까 선교비 내라, 처음부터 딱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짐을 많이 지우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억눌려가지고 눌리고 참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죠.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를 자신의 꿈이나 환상이나 영적 체험이나 경험을 정당성을 내세워서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는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택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몰랐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느 권사 그 교회 돈 많은 사람 지정해가지고는 내인데 성령자 한 대 사라고 했다. 뭐 그런 말 하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요즘 11조를 띠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면은 뭐 지옥 간다. 내 계시 받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줄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 기도나 산기도나 철학기도나 뭐 작전 기도나 새벽 기도 매일 365일 새벽 기도를 하고 뭐 기도원 기도 뭐 기도 집회라는 데는 다 간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는 그래 내가 너 만나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 기록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계시로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계시로 숨겨져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복음의 비밀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이나 여러 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므로 특정 인물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만 볼 수 있다는 말은 계시로 알려주는 자죠. 그러면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라는 비밀이라는 뜻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랬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스스로 다 알고 있다. 나는 정말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비밀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뭐 백독했다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주일학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 성경을 막 외웠다 해서 막 자랑하고 부모들이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애는 어디서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하고 고등학교 지나고 난 뒤부터는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목사 때문에 아닙니까? 목사 때문에. 목사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 거죠. 왜 그러냐? 목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해가지고는 이득을 취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어리석어가지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은 비밀이 되고 마는 거죠. 이들에게는 복음이 비밀이 되고 마는 거죠. 그 나타내다라는 이 말은 계시받은 자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라고 뜻이지, 어린아이에게 준다는 복음의 비밀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 2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막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이해를 못하니까 또 다른 이렇게 설명을, 그 예화를 들었다든지 어떤 말씀으로 그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믿어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병자를 고치면은 각 지역에서 막 몰려옵니다. 뭐 주위에 모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잡아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왜냐?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병 고치는 이 사역은 복음 전하는 데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하는 장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막 나타난다. 그럼 막 교회가 막 급속하게 부흥하지요. 신유의 은사로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냐, 신유, 그게 병만 고치는 데 치중하느냐,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택한 종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죠. 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떠느냐,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병을 고친 이후에 그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돈 놓고, 그런 데 가면 또 돈 놓고 돈 묻기를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내는 거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 믿음이 좋은 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돈 내라 소리는 안 한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는 돈을 팍 내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가 뭐 금방 부자 됩니다. 그 목사가 금방 부자 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와 권능을 많이 행한 그 지역들이 회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만 오히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병만 고치고 병 고치는 그게 목적이었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죠. 오늘날이나 그때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 속에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다, 죄악이다, 죄가 간영했다, 그래서 멸망시킨다,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헌금 많이 내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더 잘 섬긴다고 막 자신은 막 더 잘 섬긴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부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또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어떤 성경 공부에 참석해가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그것을 나는 믿음 좋다 이러면서 다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 호세아가 바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말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란 의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회개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 바꾼다는 그 말입니다. 일로 가던 마음을 이리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향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을 듣고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전해야 되죠. 왜냐? 언젠가는 깨달는 마음이 들어올 테니까,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성령 해방죄 그런 말 그 사람한테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성령 해방죄 속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지옥 가는데 무슨 성령 해방죄가 됩니까? 에? 그래서 성령 해방죄란 말은 예수 믿게 만드는 그걸 말합니다. 그 성령 해방죄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이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한 생명이 죽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인자든 나쁜 사람이든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부분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살인자인데 그거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용서한다는 말은 그 살인자의 그 살인한 행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 용서와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 넓은 의미로서 이런 것은,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는 구체적인 회개란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면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그것이 율법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가져갔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회개한다, 매일같이 죄를 회개한다, 그건 아닙니다. 죄 회개는 한 번뿐입니다. 한 번. 그 한 번에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는 딱 한 번뿐입니다. 만약에 매일같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천국 생명록에서 지어진다,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11조를 잘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은혜의 구속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의 사람들이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도 많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나 평신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는 성경 백독을 했다고 성경 백독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서 명함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이나 학문적인 신학은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율법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글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지만은,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칭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숨은 뜻, 복음을 감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때 성경 이야기를 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이나, 또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랑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봉사나 충성이나 뭐 이런 거,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그런 것, 이것들 하라, 저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율법이나, 또는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 살아왔느냐,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리적 환경이나 그 역사적인 사건, 왕들의 이런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성경을 배워서 잘 알 수는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소설 읽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속에, 그 사건들, 사건마다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이 무엇이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는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그 계시를 알려줘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숨겨진 복음을 알려주도록, 복음을 깨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알려주어도, 가르쳐 주어도 그 복음을 깨달지 못하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표면에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외워도 복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안식일 속에 숨어져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숨겨진 비밀이 되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시받았다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는 신자들을 미혹하고, 신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신자들을 사기치며,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는 이권을 취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모든 교인은 사실상 목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계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위로를 받지만은, 복음을 깨달지 못한 그 신자들은 강대상에서 도덕적인 설교, 위로하는 설교, 복받으라 하는 설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 현란한 그 말재주의 그 설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번복을 팍 받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보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친구의 복, 회사 승진의 복, 복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그런 거를 갖다가 막 이래 해주면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복 받는 줄로. 목사가 복 받아라 해가 복 받습니까? 목사가 뭐 너 복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한다 해가지고 그게 받아지는 겁니까? 목사는 돈벌이를 위해서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거죠. 요즘도 얼마나 11조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싫다. 나는 계속해서 제사 지낼 거야. 나는 제사 지내가 구원 받을 거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제사 지내서 복 받을 거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도 복음의 비밀이 그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버린 거죠. 복음이 없는 설교는 신자들의 가려운 곳을 잘 파악합니다. 신자들이 뭐 좋아하는지 잘 아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희망적인 설교 막 하는 거죠. 무조건 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 막,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의 설교를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참 복음을 전하면은 교인들 안 옵니다. 사람들 안 옵니다. 그건 복도 못 받는 거죠. 저 교회 가니까 어느 저 회장도 있대야. 그 회장인데가 잘 어떻게 눈에 들면은 그 자리 그 회사 취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 막 끌러 가는 거죠. 그거 돈 놓고 돈 묶이죠. 진짜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안식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 시제로서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수고하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수고한다, 어떤 지쳐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쳐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쳐있는 그 상태, 끝없이 반복되는 종교적인 예배나 기도, 반복적인 그 기도를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가, 예수께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새벽 기도 참석하지 않으면 꼭 죄 짓는 것 같기도, 그런 기분도 들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꼭 죄 짓는 것 같은 찝찝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영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지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 죄로부터 자유가 없는 그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예수께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는 죄라고 규정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 상태, 무조건 교회 나오라. 일주 내에 교회 나오라. 가정이야 뭐 어찌되든 집구석이 어찌되든 아이들은 밥이나 제대로 해주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곳에 있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 백날 있어도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 목사라는 이름의 사단의 종에게 그 붙어 있어 봐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지만은 이름은 같은 목사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대해 가지고는 오늘날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구약시대 그 제도, 제사 제도를, 용어를 그냥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범했다, 죄지었다 하면서 막 교인들을 조지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이미 없어진 11조를 하지 않으면 죄지었다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없어졌는데 요 근래 그냥 슬그머니 한국 교회 들어온 거죠. 각 교회 들어온 거죠. 미국 교회는 장로교나 어떤 소수의 어떤 집단을 제외하고는 11조라는 말은 안 합니다. 11조는 의미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11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한국 교회는 교단을 뭐 어떤 교단이든 상관없이 11조죠. 11조. 돈뿐이잖아요. 사업체지요, 뭐 사업체죠.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배우라란 말입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지식을 배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예수께로 향한다는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께로 향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배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그날부터 당신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주시니까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말합니까? 오직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님을 점점 알아보고 경험할수록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요 말은 계시를 받는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요 말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계시가 이상한 거 받고 점쟁이처럼 그런 게 계시가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그걸 계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 본전이 무엇이냐, 나의 실상이 무엇이냐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죠. 그런 것부터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율법의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그 말은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종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교회는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악령의 종이야.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에게 팔아넘기는 거죠. 뭐로? 돈으로 팔아넘기는 거죠. 돈으로 팔아넘긴다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막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 수도레스 할 리가 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 말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을 때는 천국에서 영원히 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